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107회 총회 임원들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봉고차 2대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총회장님이 남녀로 구분해서 타라는 거예요. 지금이 2조 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런 가부장적인 결정이냐 그랬는데, 사모님들이나 그 권사님들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늘 이렇게 만나니까 사모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기쁜 뜻도 모르고. 여러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총회와 관련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총회 임원이니까. 또 권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남편 이야기를 했대요. 어찌나 걱정이 되든지 늘 마음은 저쪽 차에 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요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내가 한 30년, 40년 살아보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인내의 끝판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참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이런데, 우리 남편은요 60여 년 살아오면서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인내가 어떤 것인가, 인내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벤져스 그랬어요. 이야, 우리가 이런 분들로 총회 임원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7회 동안에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총회 안에 난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벤져스, 우리들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있고 또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임원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총회 본부로 다시 올라오는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기소결정위원회 또 있습니다만은 고소고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들려오기는 누가 또 누구를 고발하고 또 고소했대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고발하고 고소했겠어요. 억울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습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역할 또 사명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늘 그 상습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기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아주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사람, 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총회에 큰 부담이 되어지고 총회를 힘들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문제를 야기하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문제를 야기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60인데 이 정도 나이쯤 되니까 사람들의 유형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 여러분들이 잘 하는 MBTI인가요? 그래서 성격 유형 테스트,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웃 가운데도, 또는 내 직장 가운데도, 아니면 교회도, 노회에도, 총회에도 이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이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또 다른 데 가면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게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성격의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요? 성격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건강한 리더십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올곧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한 리더십을 세울 것인가? 이게 다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반 모임이나 단체도 누가 마음이 곧은 사람일까? 저 사람을 세우면 틀림이 없어. 또 국가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도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올곧은 사람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선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올곧은 사람을 세우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주 작은 모임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그 모임이나 단체는 소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나중에 가면 얼마 안 가서 꼭 문제가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영성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다른 한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그 마음이 올곧은 사람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 건강한 영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부자라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심지어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가문, 대대로 그 훌륭한 가문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과 연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 그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자꾸 죽어져 가고, 나의 죄성은 죽어져 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21세기에도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이유, 21세기에도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세상의 이 흉악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끊임없이 배출해 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성전이 중요하다. 마음 성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외부 모습입니다. 야,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7년 동안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완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6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그러니까 그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열왕기상 6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기간이 7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큰 건축물들 생각해 보면 7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 년 걸린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이 7년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외부 공사가 7년으로 끝난 거예요. 그 안에 그 도구들, 치장물들, 장식물들, 내부 공사 이런 거 다 합쳐보면 정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가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전들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외관으로 보면은 외관에는 대리석 이런 거, 대리석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백향목에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서 솔로몬 성전의 외부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규모도 크고 아주 고급 자재들을 사용한 이런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이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자, 수룹바벨 성전을 딱 지어놓고 난 다음에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왜요? 너무 초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성전의 규모나 그 재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수룹바벨의 성전은 비록 초라했지만 거기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는 그와 같은 장소였잖아요. 그런데도 노인들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엄청난 그런 이 크기와 그 다음에 뭐 역사와 아무튼 이런 독특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전은 아주 형편없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외부예요, 외부. 엄청나죠? 저게요,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는 바깥뜰하고 바깥에 있는 담들, 벽들 여기까지 합쳐 놓으면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그런 솔로몬 성전의 외부적인 모습을 지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내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내부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외부보다 내부가 더욱더 화려해져. 그리고 거의 막 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어요. 그거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투여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솔로몬 성전의 내부가 외부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저렇게 금으로 이렇게 많이 도색을 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부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으로 충만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부, 너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얼마나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뭐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너는 직분이 뭐냐,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이 성전의 기초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지었습니까? 모리아산에다 지었어요. 모리아산. 근데 그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산이에요. 그 산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대안으로 누구를? 어린 양 순양 한 마리를 제공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드렸던 그 제사의 터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초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머리도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가짜 성도예요. 잘못된 성도예요. 속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직분도 대단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속 안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6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1째 불월고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저기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우리가 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수할 수 있을까?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나 철학이나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 갖고 지어지고 이 말씀 갖고 보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정말 뭐냐? 성전의 외부보다 성전의 내부가 더 중요했죠. 그리고 그 성전의 내부는 어떻게? 그 기초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성전으로 살기. 마음의 성전으로 살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마음의 성전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마음의 성전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눈 뜨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귀로 듣고 내가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하고 그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근데 잘못된 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저기 있고 나는 세상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밤중에는 죄짓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다가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사모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남편은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3, 40년 살아봤는데 겉과 속이 똑같아요. 놀라운 칭찬이잖아요.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요. 직장으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나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루 동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마음의 성전으로 살아가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성전은 의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성전도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궁을 지었어요. 궁.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해가지고 궁을 지었어요. 이 궁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졌어요. 이 성전을 모형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궁도 어떻게? 성전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외국 여자를 부인으로 두고 첩으로 두고 막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라가 무너지는 망조가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겉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겉은 성전을 모형으로 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은 교회라고 하는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성전도. 솔로몬이요, 얼마나 아주 그냥 주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고대 근동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우상, 여자 부인, 외국인 그 여자 부인을 통해서 들여온 모든 우상들을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길거리 주변에다가, 그래가지고 역사서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우상 태우는 냄새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연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뿌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뭐가 무너지니까?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가지고 왕이니까 절기에 따라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고 우상 섬기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날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가정의 성전도 무너지고 교회라고 하는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성전을 다시 포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것들은 무엇으로 보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수해 나갈 때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성전으로 살기. 할렐루야. 여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